흑암을 이기는 망대입니다. 글씨가 좀 날아가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떨 때는요, 응답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겠죠. 또 어떨 때는요, 낙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응답이 왔다고 해가지고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요.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다운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만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속지 않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을 바라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원한 무엇 붙잡으면 된다고요? 언약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 속에서 쭉 가다 보면 어떨 때는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한 거죠.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약간 쉬어가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인도받는 응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러죠.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어떻게 살면요, 삶을 사는데요, 전쟁하듯이 살아요. 굉장히 전쟁하듯이 살아가요. 경쟁하면서요, 살아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하고요. 그랬던 내가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하며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몸부림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을 때 PD,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명한 PD예요. 그 PD분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좀 한 8개월 동안 좀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PD 되시는 그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마이클 잭슨 왔을 때 그 마이클 잭슨의 공연할 때 그 마이클 잭슨은 공연팀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국의 가장 이제 좀 괜찮은 이제 그 총괄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연기해서 하는데 이분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예계나 이제 방송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나 많은 부분들을 잘 알겠죠.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성공하기까지는 엄청난 경쟁과 엄청난 전쟁을 한대요. 거기서 뚫고 나오는 사람이 이제 매스컴을 타는 거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쭉 올라가겠어요. 올라가다가 이제 빛을 바라면 성공하는 거, 빛을 못 바라면 그냥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제 사촌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연극 배우로서 영국 속에서 연극의 길을 이렇게 쭉 가는데요. 어느 날 이제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야, 출세했다 그랬더니 그것도 어쩌다 한번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얼굴이 안 비춰져요. 참 끼도 있고 얼굴도 괜찮고 모든 게 다 괜찮은데 안 돼요. 왜냐? 그 친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어떻게 살면요, 인생을요 전쟁하듯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은 보이지 않게 눌리겠죠. 뭔지 모르게 눌리는 거예요. 조금 안 되면 눌리고, 조금 되어졌는데 좀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 또 눌리고. 근데 이게 꼭 연예인만이 아니고 예술가도 그렇고 모든 직장인들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전철을 타보거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전철을 타보거나 그러면은 나이가 지긋이 먹으신 분들 40, 50대 이상 되어지시는 분들이요, 이어폰을 꽂고선요 계속 무엇을 넣으면 영어 회화를 계속 들어요. 그리고 또한요 50대 되시는 분들이, 직장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나이에 이제 학원을 등록해 가지고 컴퓨터, AI 뭐죠 그거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배워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요.
안 되면 이제 눌리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의 힘이 안 되어질 때는 이제 우상 숭배도 하고요. 뭔가 이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자예요, 신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노예되어지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 걸어버렸는데요, 불신자는요. 그걸 위해서 자꾸 자기를 갱신하고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영적인 것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으면 결국에는 불신자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돼 버리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그렇고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자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정말로 나에게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능력도 없고 그랬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할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요, 정확하게 좀 봐야 됩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무엇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잖아요. 신자는요, 흑암의 이 권세를 모르고 꺾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렘넌트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흑암을 이기는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내 안에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서론에 나와 있는 나는 누구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다?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37장 뭐죠? 예, 에스겔 37장 1절에서 7절인가요? 10절. 여기에 보면은 그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어디에요? 모든 마른 뼈다귀에 불어 넣어지면 어떻게 하면 그게 군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살이 붙고 뼈가 붙고 그리고 또한 모든 곳에 피가 돌고 그러면서 군대가 되어버리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른 뼈다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불어넣으시면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버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무엇이 되어지냐? 모든 흑암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 교회 살리는 응답 축복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요,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숨을 크게 내쉬며 무엇을 한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흑암에 이기는 망대가 우리 안에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 흑암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망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것이 어디에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엇이 보이냐? 나의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그 그리스도의 초월하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고 막혀있는 길이 열려지고 또한 모든 닫혀있는 그 모든 것에 길이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요,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셔요. 뭐냐?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또한 거하는 모든 말 것 속에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25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그리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함으로 영적 서밋의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응답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보좌의 능력이 어디예요?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모든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요,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딱 임하게 되면 내 안에 무엇이 주어지게 되냐면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갈보리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삶 속에 배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배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배경이 뭐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죠? 내 안에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 응답과 축복과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을 이기는 망대가 내 안에서 계속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이 임하는 시간,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거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능력이 또한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을 꺾을 수 있고요. 그래야 정말로 어떻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죠. 바울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는요, 세계복음화 못했어요. 워낙 바울은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가진 배경이요, 대단했어요. 왜냐면은 왕족 가문이죠. 그래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죠.
그래 또한 나름대로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거기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배경과 모든 능력은요,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만 못해요. 이 바울이요, 무엇을 알게 됐느냐?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무엇이 되어지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앞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하신 능력이 바울 안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바울의 삶 속에 임하고 그것이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연결되어지니까 무엇이 보이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이스라엘의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요.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뽐내지 않고요.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고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잡아야 될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예배와 기도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진짜 후대들이 예배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한가. 그래서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이걸요 바울이요 후대들에게 계속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도 관심이 없고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관심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 관심 없어요. 천국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우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떡하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결국에는 이들을요 흩어뜨리는 겁니다. 유랑민족 만드는 거죠. 그게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부터 1948년인가요? 이때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잘 보세요. 나라 없는 민족으로 완전히 흩어져서 망했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을 통해서요 회당에서 후대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붙잡고 깨달은 몇 사람들, 그 후대들, 그들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어지냐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복음 때문에 순례하는 순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들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졌죠? 복음이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어졌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되어야 되냐? 흑암을 이기는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불신자가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이 되냐? 이 불신자를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무엇이 되면
눈에 안 보이는 이 힘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돼요.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여기 있는 중직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면 기도의 시간들 놓치지 말고 보고만 해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오후에 이제 망대에 대해서 좀 같이 계속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흑암을 이기는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 그 흑암이 꺾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과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 속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의 방향을 세계복음화에 둘 수 있는 그 응답과 축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